예, 7과입니다. 7과.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 이건 여러분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아세요. 아는데 우리 교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양육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기 와가지고요 무슨 지식 쌓는 게 아닙니다. 지식 쌓으려면 다른 강의 많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교인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수준에서 절대 제자 안 나옵니다. 그렇게 목사님 쩍쩍쩍쩍 하는 그런 수준에서는 제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박사의 어떤 수준에서 가르치려고 하면요 그 제자 안 나옵니다. 학위는 받을 수가 있죠. 그 제자가 안 나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 7과까지 하면서 계속 잔소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입력되시고요. 오늘 말씀 나눌 때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시고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아 이걸 교인들이 알아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쉽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요. 너무 그 수준 높은 걸 가르치다 보니까 제자가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쉽게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오늘 성령님의 인도는요. 이렇게 우리가 훑어보는 겁니다. 이게 쑥 지나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이 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이건 1과에서도 적용되고 2과, 3과, 4과, 12주 2과까지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합니까? 3번이죠. 예,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시작. 나는 성령님을 신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예, 예,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시인하지 않으면요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릴 때에 그게 생각이 나고 아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아 성령님 나는 성령님 시인합니다. 성령님 100% 나는 성령님의 지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인격자이기 때문에 항상 동의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거절하면요 성령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키면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이건 두고두고 말씀드릴 텐데 시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님의 인도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성령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격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인들이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격이 있는데 왜 못 받죠? 그건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게 양육 강의에서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강의에서 내가 뺐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이 과목을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우리의 영은 거듭나는 순간 새로워졌지만 자,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듭나는 순간 새로워졌다. 나는 거듭나는 순간 새로워졌다. 그 새로워진 것이 영과 혼과 육 속에 뭐가 새로워졌습니까? 영이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예, 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영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들의 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근데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세 가지 접근 방법에서 세 가지 접근 방법에서 배웠죠. 그런데 우리가 혼과 생각과 혼과 육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요 충만하게 앞으로 이제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 고백하다 보면요 혼과 육이 막 길들여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도요 혼과 육이 지금 길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기업과는 다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겁니다.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자,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와자가 왜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와우 하려고 했나 봅니다. 와자를 지워 주십시오.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악령도 부지런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도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편에 서면은 악령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성령님을 소멸하고요, 성령님의 역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악령이 우리가 모르니까요, 무죄해져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탄의 장난감이 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과에서 말씀을 배울 텐데요. 자, 그거 나중에 기억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거듭난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얼마나 풍성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걸 우리가 1과 2과에서 나누었죠.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이것은요, 이분들이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청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령님께 청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는요, 성령 인도의 개념입니다. 성령 인도의 개념. 거듭난 우리 영은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입니다. 종류.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과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본성에 따른 완전한 가능성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아직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에 지속적으로 영을 말씀으로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목사님, 전도사님들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은 목사님에게 양보할 수 없다. 전도사님에게 양보할 수 없다. 그걸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빨리 자라는 게 좋지 않아요. 아멘. 항상 젖병 빠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젖병 쭉쭉쭉 빨고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빨리 여러분들이 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양은 무한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달려갈 길 달려갑시다. 사도 바울의 그 달려갈 길 달려간다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가슴 벅찬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의 영은 혼과 육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자, 영의 힘이 있습니다. 혼과 육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아멘.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와 보낸 시간, 이건 보낸 이러는 거는 또 명사가 아닌데 제가 그걸 중요하기 때문에 썼습니다. 보낸 쓰시기 바랍니다. 보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듯이, 맞죠? 우리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만큼 더 정확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게 뭐겠습니까? 영의 기도를 참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고백이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도 이게 모태신앙 이거 자랑할 건 못되지만은 믿음의 대가 이어진 그런 가문은요. 그런 가문은 예수님 목자시지 여호와 목자시다. 예수님 목자시다. 푸른 풀밭이 뭔 걸 알아요. 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뭡니까? 어릴 때부터 주님과 많이 동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서 믿으신 분들은 이런 의미가 확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가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것을 노래했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시편은 성령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성령의 인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의 개념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그런 수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의 다양한 방법과 통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면요. 여러분들 양육받는 교인들이요. 예수 영접하고 교회 오셔서 양육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 이 성령에 대해서 상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는 성령론 무슨 성령적 이렇게 하면서 쫙쫙 가르치면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쉽게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쉽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면에서 만약에 환상을 보면서 막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 사람들은 야, 저 이상하다. 너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요. 1번입니다. 가로넣기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 인도의 다양한 방법과 통로인데 인도를 받을 때 말씀이 방법입니다. 말씀. 시편 138편 2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강단 메시지는 성령 인도를 받는데 우선이며 지침이 된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전할 목사님들의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은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님이 저자이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과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말씀, 성경 말씀 66권,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는 내용들 말씀들 그 말씀과 강단의 메시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말씀과 강단 메시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적 직감입니다. 직감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10절이 이제 이 내용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여기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옆에 펴놓으시고 이렇게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고 항해 하기가 위태로워진지라 바울이 내가 보니 즉 감지하고 느끼고 알아차린다는 의미로 표현됩니다. 항해를 앞두고 바울에게 부정적인 직감 신호는 영이 편안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항해를 한다니까 바울이요 영이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직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때 그 표현을 그게 뒤에다가 참 잘 해놓았는데요. 양말을 신고 샤워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마음이 찝찝하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직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있구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영적 직감이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의 소리입니다. 영입니다. 영의 소리. 영의 소리는 좀 더 세부적입니다. 기도 중에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 같은 문장이 기억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영의 소리라는 거죠.
그럼 세상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 중심이죠. 예, 이런 말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양육 받으실 때 영의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영의 소리를 많이 들려주는 영성 있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환상입니다. 환상. 환상을 본다, 이제 비전을 본다 해가지고 그걸 이건 조금 기독교인이 너무 좀 이제 환상적이다, 이게 현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환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영적 메시지를 담은 그림이나 장면을 장면을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영접하고 초보 신자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아직 생각이 많이 새로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율법에 찌들린 사람들은 생각이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예, 교회 생활 오래 했다 해가지고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나가면요 빨리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새로워지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크게 신뢰할 만한 통로가 아닙니다. 큰 세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적 환상입니다. 뭐 영적 환상, 주님이 나타나신다 뭐 이런 걸 알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트랜스, 입신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천국 갔다 왔다, 뭐 입신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열린 환상입니다. 열린 환상. 서대반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열렸어요, 환상이. 누굴 뵙습니까? 예수님을 뵙잖아요. 예. 그럴 때 예수님을 딱 뵙고 서대반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입에 담더라고요. 예수님을 보니까요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데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주님을 뵙는 역사들이 열린 환상 가운데서 그 순교하는 순간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도 강단이라든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열린 환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다양한 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면들을 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예언입니다. 예언은요 사도행전 11장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흉년이 들기다, 흉년이 예언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여기에서는요 권면을 받기 위해서 예언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예언이 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아직도 새롭게 되지 않은 미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분들에게는 예언은 분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목사님들이 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예언은 돼가고 이상한 예언들 많습니다. 예, 그리고요 기분 나쁘게 하는 예언들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그게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루면 괜찮죠. 오랫동안 그 예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은요 하나님 주신 예언은요 거의가 다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아멘. 잘못된 예언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목사님과 꼭 상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아멘.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은 이상한 예언들을 합니다. 저는 예언을 정말 말씀대로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성운동할 때 아마 예언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꿈. 어제 밤에 자면서 혹시 꿈 안 꾸셨습니까? 성순성 목사님 나타났으면 그건 좋은 꿈입니다. 거기에 혹시 옆에 김 목사가 보였다 해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일 처음 많이 빨리 들어오시는 우리 정 목사님이라든가 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보여도 좋습니다. 안전도사님 빨리 오셨죠? 그랬나요? 예. 이거목 전사님도 빨리 오셨나요? 예. 그래서요, 그런데 이건 제가 진담이면서 농담입니다. 영적인 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에 자면서 보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매일 잠을 잡니다. 따라서 영적인 꿈은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하기에 좋은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다양한 통로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항상 영이 뭡니까? 영의 양식 성령이고 성령님이죠. 영이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말씀에 비하면 이게 맞는가? 말씀에 비하면 이 예언이 맞는가? 말씀에 비해서 이 환상이 맞는가? 여러분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풀어가면요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벗어난 것들은요, 아이고 재수 없다, 그 꿈이 너무 기분 나쁘다, 오늘 하루는 굉장히 안 좋은 날이다, 이러면서 하는 것은요 사탄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시고요, 항상 기준은 뭡니까? 영에다가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 두셔서 이 모든 인도를, 다양한 인도를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인도가 있다는 걸 양육받을 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도사님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이건 중요합니다. 방해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이제 양육 고가에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는 요소들, 말씀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서 성령이 저자인 성경 말씀과 관계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지 않아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요소들. 두 번째는 용서 없이 원한을 품는 것. 이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고가에 가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유식해지기 위해서 함께 말씀 나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성령 인도 받을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1 뭡니까? 시작. 기한을 임의로 정하지 말라. 예, 여러분 시작하면 한번 읽어주시라는 거예요. 기한을 임의로 정하지 말라. 아, 성령 인도를 받을 때 내가 기한을 탁 정해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하지 말라. 뭐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요, 뭐 환상이 젖는다든가, 뭐 특별한 뜨거워진다든가,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역사하기 기도하지 말라.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너희를 가지고 확실한 응답을 기다리라. 예, 조급함이라는 게 문제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조하시는 이유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조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항상 홀로 아닙니다. 고와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진짜 주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성령님이 내조하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시인하시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안팎에 계세요. 성령님 임하소서 충만히 역사하소서 맞습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옵소서 맞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먼저 시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 반복되겠지만은 내 배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내 심령에서, 내 가장 깊은 심령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어요. 성령 여러분 안에 내주와 계세요. 그럼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골방에서도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를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요 항상 어떤 장소에 가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골방에서부터 항상 신앙의 역사는 충만히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1시간 말씀 나누고 난 뒤에 오늘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히 하루를 살아간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전도하시고 이런 마음의 자세로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영성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새벽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새벽 기도하고 난 뒤는 그 하루의 삶이 활발하게 됩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힘이 든다, 지친다 이러면은요, 전하는 자나 참석하는 그 교회 분위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배에서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막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아멘.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하니까 성령님께 춤을 추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춤추는 역사가 성령 인도를 받는 이 7과를 나눌 때에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해지고 그 모습이 여러분 그 나누는 사람과에게도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이라 한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나는 항상 성령님을 시인하며 사랑하고 동력하며 그분의 공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이건 제 혼자 하면 너무 아깝네요. 여러분, 나는 항상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성령님을 시인하며 사랑하고 동력하며 그분의 공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면 예.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 목사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목사님, 고성령 목사님, 나는 항상 한번 본을 보여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나는 항상 성령님을 시인하고 사랑하며 사랑하고 그분의 공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은요, 나는 고성령 목사님 해가지고 이 진리를 뺏길 수 없다. 그러면 같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고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할렐루야. 성령 인도의 열쇠. 성령 인도를 받는데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만 있으면요, 마스터키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성령 인도를 받는 데에는 방법이나 기술도 필요하지만 거듭난 속 사람을 잘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심령을 위해 알아야 할 핵심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아주 이 책자가요, 뭐 정말 간단하지만 핵심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1번입니다. 1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만큼만 인도하십니다. 감이 오십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여러분, 얼마나 맡기십니까? 자꾸만 소멸을 시키면 안 돼요. 성령님께 얼마나 맡기느냐. 자, 잠언 3장 5절 7절 시작.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우리는 성령님을 보조석에 모시고 인생의 길을 운전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보조석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자, 물론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훨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십니다. 요청을 기다리십니다. 요청입니다. 요청. 자, 결코 성령님은 우리의 운전대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갈 때, 살아갈 때, 여러분, 운전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은 돕는 자로서, 보혜사입니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맡기는 만큼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형으로 만들었다면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요, 배터리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배터리 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런 로봇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보조석에 계신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우리는 맡기는 만큼은 성령이 일하신다. 2번은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말씀과도 연결되겠죠.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자격이 있다.
그래서 5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각자의 경험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양이므로, 여러분 예수님 양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양이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 말씀하셨죠?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 이러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펴면 주님의 음성 많이 있잖아요. 그 말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기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양이야. 아멘.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거야. 아멘. 지금 양육하면 주님의 음성 엄청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진짜 양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하나님의 영을 인도할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요,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저보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성숙한 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아들입니다. 물론 갓 거듭난 성도들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히오스 성숙해 갈수록 생각이 말씀에 일치하고 능력은 증가하며 보다 세밀하고 높은 차원의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못한 것처럼 누리지 못한다면 이 손해보는 건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요. 사소한 것들도 성령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이요. 그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 아가서 보면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 작은 여우라 그랬습니다. 아주 적은 여우요. 애미 여우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적은 것까지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사탄은요,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침범합니다. 그 작은 것도 사탄에게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세로 늘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육에서요, 이걸 내가 빼버렸는데 앞으로 이걸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데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넣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었습니까? 네. 자,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역, 진로, 결혼 같은 크고 중요한 일도 경중,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경중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큰 일부터 피곤함까지, 여러분 피곤함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에 피곤하다는 얘기 하죠. 삼가하십시오. 피곤함까지 우리 일의 영역에서 그분께 내어놓고 성령 인도의 통로를 발달시켜 온 사람이라야 정말 실수해서는 안 될 크고 중요한 일에서도 혼동되지 않고 쉽게 인도를 받으며 성령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 길죠? 이걸 여러분 딱딱 잘라서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므로 일상의 영역에서 성령과 교제하며 그분의 그분의 조언을 구한다. 조언을 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조언이라고 말씀은 자입니다. 조언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더 어떻습니까?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예. 그분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위대하다 그러면 악을 떠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막연히 인도받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인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까지도 내려놓게 해주세요. 아니 자기가 내려놓으면 되지 왜 또 내려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오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래야지. 자기가 생각 내려놓으면 되는데 하나님 생각 내려놓게 해주세요. 놓고 내려놓는 사람 못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일에서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과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제게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모든 일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제게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나의 혼은 교육되고 위대한 말씀의 계획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56페이지. 자, 5번째. 성령의 인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부터 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산다. 성령님 막 소멸하지 마시고 시인하십시오. 예, 여러분, 바깥에서 오는 성령님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소멸해버려요. 저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시인하게 할 때부터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도 세계 선교사들이 제가 강의를 듣고 있고요. 내일도 세계 선교사들이 또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좋아하시네요. 그래서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성령의 인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부터 온다.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자, 구약 성도들과 거듭난 우리는 본성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배웠잖아요. 자, 새 언약이라고 쓰십시오.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성령님 모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밖으로부터 오는 표적이나 현상을 따르는 것보다 내 안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인도와 해석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종 결정이 항상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비 뽑는 것도요, 원래 그 사도행전 제비 뽑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총회장도 제비 뽑아야 된다 막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노회장도 제비를 뽑아야 된다 이랬는데 우리는 본성이 달라졌잖아요. 그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찍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비 뽑는 그거는 구약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이라 해가지고 신약이 아닙니다. 다 신약이 아니에요. 예, 맞죠? 예,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부터 성령과 함께 시작할 때 세계가 열리는 거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자, 6번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신호.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결정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신호와 적용입니다. 신호, 적용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거기다 행동해야 됩니다 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옆에다가 써놓으셔도 좋겠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서 여기 써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가게 했습니까?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런 환상이 온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신호를 받은 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결정하고, 예, 말씀 중심으로 결정하고 그 후에는 믿음으로 적으셨습니까? 나아가야 실제가 되고 안전합니다. 말씀 중심이다 그러면 믿음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는 그런 발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발판이 되는 거죠. 자, 7번입니다. 7번. 내용, 시기, 방법 모두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온전한 인도를 받는데 시기와 방법은 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받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말들이 온전히 해석되지 않으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우리 성령님과 사귀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빨리 알아듣습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 나도 움직이겠다는 결단, 온전한 인도를 받는 방법이며 성령께서 어떤 방향으로도 인도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종착역은 아니다. 성령님 인도했기 때문에 종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한 단계씩 성령님과 동행하는 태도를 끝까지 가져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 이거 종착역이니까 하면서 이제 인도 끝!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요. 성령 인도를 잘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뜬구름 잡는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성령 인도를 잘 받게 해주세요. 이러면서요. 성령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았더라고요. 제 자신이요. 그런데 성령 인도를 잘 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지금 7가지 내용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잘 받으려면 7가지 내용을 한번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잘 따를 수 있는 심령으로 기경하자. 우리 자신을 기경하자. 밭을 기경하는 것처럼 기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걸 고백을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자, 1번 그러면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걸 추려가지고 7가지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1 하면 고백합니다. 자, 시작. 1. 성령님께서는 내가 많이 인도하시다. 2. 나는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나는 중요한 일부터 사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내 생각보다 계획보다 계획보다 할렐루야. 기대합니다. 5. 성령의 인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할렐루야. 6. 나는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자, 7. 나는 내 영혼이 깊게 받고